일주일이 참 빨리 갔죠? 예, 오늘은 화요일이고 그 화자가 무슨 화자인지 기억하세요? 무슨 화자예요? 네, 불화자는요. 원래 그냥 저는 이게 뭐 어디에 이론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나름 불화자를 오늘은 인욕하는 날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열이 나요. 열났다 그러죠? 화나는 거를. 그래서 뭐 많은 날들이 있지만 매일매일 많은 날들이 쌓여가고 있지만 일부러 전 특별히 뭐 우리 승만 부인경 이렇게 그 살림하는 날이고 또 어차피 하루하루 생활하는 또 수행하는 날이라면 특별히 불화자가 써 있는 오늘은 인욕행을 수행하는 날이다. 인욕보살행을 수행하는 날이다. 그렇다면 수요일 날은 물 숫자가 써 있으니까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예, 흐르면 맑고 그 맑은 물은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물이 흘러가는 날은 정진하는 날이다. 예, 끊임없이 물이 흘러가듯 또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 늘 겸손한 자세로 정진하는 날이다. 계속 목요일 날은 물이 깊은 남계 바람에 안이 흔들리고 뭐 하는 날에 정진하는 선정의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고 그런 걸 강의하고 하는 날이 아니고 승만경 제12장이 되겠습니다. 전도된 견해와 올바른 견해 두 가지의 견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 한문으로 가로 속에 전도라고 하는 글자 한번 봐주세요. 이 도자가 거꾸러질 도자고요. 넘어질 도자. 전도, 전자는 뒤바뀔 전자예요. 아까 우리 반야심경 이제 한글로 외우시면서 뒤바뀐 헛된 생각, 전도몽상 이걸 뒤바뀐 헛된 생각 이렇게 하는데 이 전도라는 순간은 거꾸러지는 정말 잘못된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인데 마치 물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 물이 떨어질 탁 하고 걸리면 물을 쏟을 듯 말 듯한 그리고 위태한 그런 순간을 전도된 생각이라 그래요. 굉장히 이거는 안정적이지 않죠. 전도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뭔가 평화롭지 않은 자유롭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몽상 정식으로 하면 전도몽상인데 여기 쓴 두 가지의 잘못된 견해 뭘까요? 우리가 이걸 낱낱이 읽으면 참 좋겠지만 조금 이제 그 시간에 제한이 되고 저는 짧은 시간에 가능하면 우리 불자님들께서 전도된 두 가지 전도된 견해와 올바른 견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름으로만 보면 전도 진실 하나는 전도 거꾸러진 거고 진실은 올바른 거예요. 전도된 견해와 진실된 견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견해를 말할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한글로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한번 각각 읽기로 하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은 205쪽에 올바른 견해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가 있다면 잘못된 견해도 있겠죠. 두 가지 전도된 견해, 잘못된 견해 있고 두 번째는 올바른 견해가 있어요. 뭐 순서대로 한번 두 가지 잘못된 견해 많은 생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우리의 늘 생각의 힘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힘으로 생각의 힘으로 우리 중생들은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생각, 염불을 많이 하시는군요. 또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그럼 다 부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 자유로운 것이 행복이라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왜 모든 선객 스님들이 지금 이 동안거 결제 중에 2천여 명이나 되시는 우리 선객 스님들이 지금 산중, 선원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고요히 침묵하면서 참선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강사하고 법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참선 못지않은 진정한 마음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우리가 정말 전도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수행하시는 이 결제에 들어가신 스님들은 지금 참선을 하고 계세요. 목적이 뭐일 것 같아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많은 생각을 없애기 위한 훈련, 많은 생각을 하나하나 사그러지게 하기 위한 훈련이 침묵이고 좌선이고 명상입니다. 저는 저게 뭐야 하는 것이 저의 화두였어요. 저게 뭐야? 제가
70년대 정말 까만 옷을 입고 동국대학교를 다니던 어린 학인 시절에 화두를 받았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한테 대여섯 살 되는 여자아이였어요. 신흥사라고 하는 곳이 제가 버스를 타는 거기 정류장인데 거기서 동국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손붙들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책가방을 딱 미고 서 있으니까 아기가 저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아무래도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오빠일까? 언니일까? 뭐 누구지? 하면서 궁금해 하다가 할머니를 툭툭 치면서 저게 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애기 꼴밤을 꽝 주더니 저쪽으로 막 데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뒤통수를 한번 쾅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애기가 그 예쁘게 생긴 애기가 이렇게 멋있는 비구니 스님을 보고 저게 뭐야 이런 거예요. 그게 70년대 초입니다. 정확하게 73년, 72년도. 그래서 제가 저게 뭐야 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야? 그죠? 한번 각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야? 예, 정말 이게 뭘까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사는 사람이 지겹기도 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별별 생각 다 일어나죠. 그렇게 할 줄 아는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특별히 어느 산중에 어느 큰 스님을 찾아가서 화두를 타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 아기가 던진 저게 뭐야가 이게 뭐야? 이게 뭘까? 했는데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화두 중에 하나가 중국말로는 这是什么? 이게 뭐야? 이거 이 뭐고? 라고 하는 시삼마라고 하는 이 화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이게 뭘까 끙끙대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뭘까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뭐 이론으로야 알겠지만 정말 깊이 그래서 많은 생각이 화가 막 날 때 이게 뭐지? 정말 마음이 많이 기뻤을 때도 이렇게 기뻐할 줄 아는 이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화두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일어날 때 이 먹고 나름대로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생각으로 딱 모으면 모든 생각이 집중이 되고 그 집중의 힘이 이제 하나로 되어서 어떤 망상도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없어졌을 때 우린 부처.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매우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비워라. 마을에 살면 생각 비우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진정한 공부는 여기 올바른 견해가 있는데 진정한 공부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전도된 두 가지 견해. 뭘까요? 많은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혹시 사경을 하실 때나 한번 이렇게 그 읽어보시면 하나는 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걸 상견이라 그래요. 항상 상자 볼견자. 늘 있어. 이거는 영원한 것이야. 나도 영원한 것이고 이 지금 일으키는 생각도 영원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영원히 안 없어져. 하면서 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맞겠죠? 이걸 상견이라 그래요. 상견. 이것도 극단적인 유에 집착한 견해를 우리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다. 그래서 늘 있다는 생각, 상견. 하나는 그거하고 반대되는 끊을 딴자 단견 그래요. 없다는 생각. 에이, 뭐 인과가 뭐가 있어. 무슨 뭐 이건 뭐 다 허망한 것이고 없는 것이야. 극단적인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없다고 하는 생각. 이걸 단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과를 부정한다든지 뭐 저 어떤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하는 생각으로 되었을 때 이 세상이 너무나 허망해서 살고 싶지도 않다. 뭐 내 생이 어딨어? 지금 뭐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견해는 대표가 상견과 단견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우친 생각, 아주 집착된 견해 이런 것을 뭐 이건 너무나 깨끗하다. 이건 너무 더럽다. 뭐 이런 생각도 반야신경 한 구절만 외워보세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그죠? 늘지도 줄지도. 이게 전부 글로벌화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견해는 상견과 단견.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 너무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 네 생각은 그러다는 생각, 뭐 이렇게 치우친 견해를 잘못된 두 가지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바른 견해. 치우친 생각은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무엇이 그런 가장 올바른 견해일까? 205쪽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법신은 완전한 상주, 완전한 기쁨, 완전한 완전한 청정. 뭡니까? 완전한 상주는 상바람일, 완전한 기쁨은 락바람일.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락은 반대가 뭐예요? 고죠.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고를 배제한 락을, 즐거움을 완전한 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즐거움은 반드시 고가 수반이 됩니다. 실컷 숙제 안 하고 놀았더니 그때 노는 건 굉장히 즐겁죠. 숙제를 나중에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뭐 어디 오락에 빠져서 굉장히 신나게 놀았는데 나중에 이 젊은 철없는 애기 엄마가 실컷 뭐 PC? 무슨 방에서 놀고 갔더니 애기가 죽어 있어요. 엊그제 접한 뉴스입니다. 몇 개월 된 애기가. 그런 것은 뭐예요? 부지 락시 고인이로다. 알지 못했습니다. 뭐가? 낙이 이 고의 원인인 줄을 알지 못했음이로다. 반드시 즐거움, 사바세계의 즐거움, 중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고의 원인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낙이라면 여기는 고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한 낙이라는 건 고 같은 거 없는 완전한 낙, 열반 낙을 여기서 완전한 낙이라. 상낙, 정 이렇게 말해요. 완전한 기쁨. 이건 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기쁨만이에요. 완전한 여긴 할 땐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너가 있고 이런 아가 아니고 완전한 아예요. 이거를 상낙 정도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깨끗함이에요. 완전한 청정. 이것을 정바람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낙 정 뭐예요? 이것을 부처님의 경지 열반 네 가지 덕이에요. 열반 사덕 그럽니다. 완전한 열반에서는 이런 상이라든지 또 낙이라든지 아라든지 정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 무결한 상락 아정을 부처님의 덕이다. 그래서 다 같이 하십니다. 열반사덕. 부처님의 네 가지 덕이 있는데 그것은 상락 아정. 중생의 상과 중생은 늘 있어 했지만 반드시 없어지는 게 있어요. 또 늘 즐거워하지만 반드시 그 즐거움 뒤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열반의 부처님 세계에서 하나로 완전한 자유의 세계에 들어간 즐거움은 완전하다. 그래서 상락아정.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꼭 기억하고 싶죠? 상락아정. 이건 부처님의 사덕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또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경청적 있어요. 화합한다. 경 공경한다. 청 맑다. 적 고요하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죠? 부처님 사덕 못지않게 화경청적 너무 멋있는 네 가지 덕이에요. 뭐의 덕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덕일까요? 상락아정은 부처님의 덕이죠. 열반사덕 네 가지 덕인데 화합하고 공경하고 맑고 고요하다. 무슨 덕일까요? 차 잡수시죠? 다의 사덕. 차 마시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도를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그거보다 더 훌륭한 어떤 덕을 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차를 한잔 합시다. 곡차는 뭐예요? 곡차도 차는 차입니다. 우리 진묵대사 같은 분은 절대로 술 한잔 하세요 하면 곡주 잡수야만 안 드셨어요. 곡차가 왔습니다 하면 한 동이씩 잡수셨어요. 한 동이씩. 그래도 절대로 진묵대사 같으면 그렇게 그 곡차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요. 그런 그 차는 화합하는데 술 한잔 합시다. 왜 좀 꺼끌꺼끌하고 약간 좀 어색할 때 어때요? 우리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한잔 하면 다 편안해지죠, 관계가.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한잔 합니다. 그게 차 한잔 할 수도 있고 곡차 한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화합하는데 덕을 가지고 있어요. 경, 아주 정성스럽게 법도에 맞서서 공경하는,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차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공경한다. 이런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예요. 앞으로 친구를 만나든 그분이 여럿이서 만났든 우리가 차를 한 잔 함께 나눌 때는 이런 그 덕을 갖추고 덕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차를 마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청하는 건 맑아요. 막 여럿이 이렇게 막 떠들면서 법회를 하면서 막 이렇게 차를 마시는 건 일종의 이거는 하나의 관계예요. 그것도 관계고 손님 대접입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 마셨다. 혼자 고요하게 맑게. 원래 차는 혼자 마시는 맛이 대단합니다. 둘이나 셋, 넷, 다섯은 그냥 대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공경하는 마음으로도 대접을 하지만 원래 차는 혼자 아주 화합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맑은 그런 그 분위기에서 차를 마신다. 마지막에 고요할 적자예요. 그래서 고요하게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먹고 차를 마시면서도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화두를, 자기 마음을, 자기 본성, 우리 열의 진실성. 지금 올바른 견해 이런데요. 진실한 나의 바른 생각.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차 마시는 시간입니다. 목이 말라서 차 마십니까? 예, 그러니까 화경청적은 차의 4가지 덕이다. 상나가정은 부처님의 4가지 덕이다. 많이 있어요. 춘, 하, 추, 동. 어떻게 이렇게 네 계절이 그렇게 정확할까요? 그 계절마다 그런 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원형, 이정, 이건 원각경 같은 데서 나오는 말인데 원형, 이정, 이건 하늘의 건지덕냐요. 상락, 아정은 불지덕냐요. 원형, 이정은 건지덕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은 다 원만하게 형통하고 이렇게 다 꾸리고 하는 그런 덕을 가지고 있어서 원형, 이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기쁨 완전한 청정이니 부처님의 법신에 대하여 이러한 견해를 갖는 것을 올바른 견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덕을 완전 무결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을 올바른 견해라. 올바른 견해의 대표는 열반사덕을 잘 알고 그런 견해로 살아가는 이것을 올바른 견해라. 올바른 견해는 그리고 부처님의 그리고 세존이시여 청정한 지혜라는 것은 모든 아라한 벽지불의 지혜 바라밀입니다. 이걸 전부 아까 상주 바라밀, 무슨 바라밀, 락 바라밀, 청정 바라밀 이렇게 전부 이걸 바라밀이라고. 바라밀은 잘 아시나요? 무슨 뜻이죠? 바라밀? 마하 반야 바라밀. 반야 바라밀은 무슨 여기 보면 지 바라밀이죠. 지혜 바라밀이다. 바라밀이라는 말은 그대로 순수 버머인데요. 인도 크리스톤 산스크리트어인데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는 딱 한 글자로 해요. 무슨 글자? 어떤 걸 쳐다봐야 대답하실까요? 도. 예, 도자예요. 건널 도자. 제도한다, 건넌다. 그래서 지혜로서 건너간다. 어디를? 이 애욕으로 얽힌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저 피안으로 건너가는데 어떤 배를 타고 건너가느냐. 거기 흘러가는 물은 애하라 그럽니다. 애욕의 바다. 애욕의 강을 아주 잘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배가 있을 거예요. 방편이 선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반야 용선이라는 말 있죠? 네. 반야 용선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바세계의 이런 이풍진 이런 큰 험한 이런 강을 반야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가장 안전하고 저쪽 피안까지 저쪽 언덕까지 건너가게 돼요. 그 배를 지혜바라밀. 지혜바라밀. 바라밀은 도예요. 건너간다. 뭐로서? 도로 지혜로서 건너간다. 하나의 방편입니다. 배를 타고 저 언덕으로 건너가서 정말 아름다운 목적지에 딱 도달했을 때 그 배가 또 필요합니까? 예. 아이고 나를 여기까지 건너다 준 고마운 배 그래가지고 그게 어깨에 메고 가면 어때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 무결하게 버릴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뭐 춥고 좀 각박한 이런 뭐 세월이고 세상이다 하지만 절대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세상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할수록 우리는 행복하게 똑같은 인생인데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왕이면은.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지혜로 건너간다. 뭐 여러 가지 반야 바람, 여기 뭐 상락아정의 바람일이라고만 말했지만 여러 바람일이 많아요. 여유 바람일. 얼마나 승만경의 여유 얼마나 좋아요.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유머 바람일도 있어요. 유머 바람. 너무 각박하게 너무 진지하게만 하지 않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재밌게. 우리가 이 승만경도 재밌게 봐야 재밌잖아요. 여기 뭐 출석 불렀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재미로 시험 봅니다 했지만 시험 안 봅니다. 없어요. 시험 없어요. 점수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다 저를 포함해서 이 법당에 이 순간에 있는 우리들은 다 100점이에요. 빵점보다 기분 좋죠?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예, 뭘 100점이라고 뭘 빵점이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1등이어야지 되고 뭐 해야지 되고 이런 이제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그거를 이제 정해 놓은 기준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어요. 누가 정해 줍니까? 예, 자기 스스로가 정했어요. 유태인 그 엄마들이 굉장히 그 교육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자녀 교육을 잘하는 대표적인 이 세계 엄마 중에서 유태인 엄마가 그렇게 강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대요. 저는 이제 들은 소리예요. 제가 제가 어머니 경험을 자녀 키운 경험이 없는데 한국의 엄마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요. 유태인의 엄마도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한국 엄마들 여성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저는 우리 사리안만 봐도 잘 알아요. 그 어머니들의 정성이 어떤지를. 근데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낸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늘 체크하고 뭐 늘 어떤 식으로든지 주고받으면서 체크를 하는데 그날 시험을 봤어요. 열심히 이제 시험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시험을 보면서 시험 끝났다. 기분 좋아. 그러면서 양쪽 자녀들이 엄마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오늘 시험 봤다. 이제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유태인 엄마는 뭐가 나왔던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한국 엄마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경험을 몇 점 맞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그 한마디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지 이건 각각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인생에는 정말 어떤 결정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답은 없는 게 정답일 겁니다. 다만 명답은 있어요. 정말 명쾌한 이런 풀어가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이 돼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뭐 그런 건 기본으로 잘 알고 계시라고 믿고 다음 나가겠습니다. 4가지 지혜가 있어요. 세존이시여 청정한 지혜라는 것은 모든 아라한 벽지불의 지혜 바라밀입니다. 지혜로서 모든 걸 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그런데 이렇게 청정한 지혜는 비록 청정한 지혜라고는 하지만 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진리에 있어서도 작용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4가지 지혜, 4가지 지혜, 이제 올바른 견해를 상락 아정이라고도 했지만 정말 지혜로운 견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4가지 지혜는 여기가 있어요.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각각 본인의 책이니까 뚜렷하게 줄을 그으세요. 4가지 지혜. 뭘까요? 자, 4가지 지혜에 작용하겠습니까? 왜냐하면 4가지 지혜, 사의지라고 나오죠? 4가지 지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우리 경전에서도 이건 원래 출처는 열반경이에요. 열반경, 승만경, 능엄경, 원각경, 전부 이건 대승경전들이에요. 그중에 이건 열반경에서 나온 이제 4가지 지혜 이야기인데 그 첫째, 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 아시겠습니까? 법, 불의 인이에요. 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무상사 법당에 나온다. 법을 의지하고 왔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왔습니까? 승만경을 보러 왔습니까? 일진이를 보러 왔습니까?
둘 다 보러 왔다 그러세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법을 전하니까 제가 곧 법입니다. 제가 지금 딴 거 하지 않잖아요. 법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개인의 뭐 어떤 다른 모습이라면 그건 조금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만경 보러 왔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절에 가면서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러니까 가고 그 스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가고 어떻게 했으니까 못 간다. 이런 건 안 맞다는 거죠. 예, 법을 의지해서 간다. 이게 지혜로운 네 가지 지혜 중에 하나예요. 의법 불의인 다 같이요. 의법 불의인. 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다? 법을 의지한다. 이게 첫째 지혜입니다. 우리 이제 불자님들은 이제 신심으로 그래서 원력으로 절에 다니시지만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발심을 했더니 겨우 스님들이 뭐 TV에 어떻게 나왔어? 이런 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부터 절에 안 가 하면 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 받지 말라는 겁니다.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초심자들은 그런 영향을 받기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법을 의지하고 내가 법을 수행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를 그리워하는 그런 진정한 불자라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얼마든지 인간 세상에 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얘기,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건 뭐 저 합리화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수행 우리 불자님들은 법을 의지해야 할 일이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지 불의식. 지혜를 의지해야지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식적인 것과 지혜적인 것. 지혜는 모든 지식을 다 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 이 모든 기록을 다 뛰어넘는 것이 지혜 바라밀이거든요. 그런 지혜를 의지하고 식을 의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뜻을 의지할 일이지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새로 출가하는 행자님이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좀 절에서 오래 살고 이제 그 행자님들에게는 굉장히 어른의 입장에서 행자님들은 저를 보고 어른 스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스님들도 그래서 진짜 어른 스님이 뭐지? 저는 그 어른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어른인지 아세요? 여기 다 어른들이신데 무엇이 어른입니까? 지혜로우신 분.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뭐 문제 없어요. 모든 지혜로운 분이 어른이라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어른이 지혜롭다면 그리고 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어떤 부분이 전부 어른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행복해요. 그런데 과연 어떤가? 그래서 이 어른이라는 것도 정말 집안에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도 그렇고 그게 크고 작은 단체의 리더가 어른스러울 때 굉장해요. 거기에 소속된 단체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나는 어른이야. 대접 이렇게 해라. 뭐 가져와라. 이러면 어린애 같은 어른이 그 단체의 리더였을 때 그 단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전 그 어린이와 어른의 이런 그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건 이제 생략하고요. 뜻을 의지할 일이지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른 스님들은 시집살이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뭐보다도 고추 뭐보다도 더 맵다 그랬어요. 요즘 행자님들한테는 그렇게 혹독한 시집살이 안 시킵니다. 적어도 저는 너무나 귀한 존재. 정말 20대가 출가하러 오면 저는 뭐 부처님보다도 더 존경합니다. 더 우애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의 후배를 잘 키워야 됩니다. 이제 어른이 대접받고 뭐 행자님이니까 뭐 이렇게 해라 아니에요. 바라올 건데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 말씀을 듣는 우리 어떤 행자님들 출가하려고 하는 마음 낸 분들은 정말 많이 출가했으면 좋겠네요. 예, 아니요 정말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어른 스님들이 그 행자님이나 이렇게 어린 학인들 옛날 스님들은 핵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새 스님들한테
조금만 뭐 잘못하면 나가라 나가라 내쫓아요. 전부 너 아니면 부처님 대가 끊어질 줄 아나 가라 그래요. 여기 스님들은 그 소리 안 들었죠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지금. 예. 그런데 옛날 어른 스님들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혹독한 속에서도 정말 다 수행을 잘하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뜻을 의지해 나가라 하는 건 뭐예요? 살아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말만 따라서 나가라 하면 보따리 싸고 나가면은 누가 이 절을 지켰겠습니까? 나가라 나가라 했어도 하나도 안 나가고 다 지킨 이 덕분에 이제 지금도 주지삼보의 승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은 나가라 해서 주차장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 들어오면 끝난답니다. 예, 저기 나가서 한참 놀다 신나게 놀다 저녁 때 들어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는 말도 그게 도에 관계된 농담으로 하던 말이었던 말에 의지하지 않고 뜻에 의지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진리는 이심전심 마음으로 통한다 그랬죠. 뜻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의 요의경이요 불의 불요의경이다. 요의경과 불요의경 구분하시겠습니까? 요자가요 끝맺힐 요 종요 끝났다 이 소리예요. 할 말을 다 해서 더 할 말이 없다. 모든 진리는 다 말했다. 이걸 요의경이라 그래요. 보통 대승경전을 요의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불요의는 반대겠죠. 아직도 근기에 맞추어서 점점 근기가 자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대기설법 할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것을 불요의경 해서 소승경전 쪽을 불요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경을 의지한다? 요의경을 의지할 것이요 불요의경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네 가지 올바른 지혜입니다. 사의지라 그래요. 그것을 올바른 견해는 사악락 아정의 견해 그리고 네 가지에 의지하는 네 가지의 지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올바른 견해. 올바르지 않은 두 가지 견해 뭐예요? 상견과 단견 있다 없다. 치우친 견해. 또 하나는 상락아정의와 네 가지 의지하는 견해. 네 가지 지혜에서 사의지 이것이 바른 견해. 자성의 청정. 그래서 자성청정이라는 말은 제가 첫날부터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왜 제가 똑같은 말이고 쉬운 말인데 왜 저렇게 스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을 본 저희 도반이 스님은 승만경을 보는데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고요. 너무 쉽게 말해요. 이렇게 이제 평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즐거워하는 건 맞아요. 즐겁게 이왕 할 일을 즐겁게 해야죠. 근데 쉽게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어려운 걸 못합니다. 어려운 걸 잘 몰라요. 그냥 쉬운 거. 그래서 쉬운 거 해서 뭐가 손해난 일 있나요? 예. 너무 좋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좋으면 된 거예요. 다음 나머지는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불교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어렵게 말합니까? 불교가 어려웠다면 3,000년이 지난 2555래 딱 돌아가신 해가 57년 됐네요. 이때까지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처님은 평범한 매우 상식적인 어른이셨어요. 그냥 논둑에서도 만날 수 있고 밭고랑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런 나도 밭 갈고 씨를 뿌린다. 얼마나 멋있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부처님 제자로 이렇게 살았지 어렵고 까다스럽고 대단하면 제가 못하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불교는 그렇게 매우 어렵거나 어려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자성청정이라는 말은 너무나 이렇게 번뇌투성이고 이렇게 빈 몸뚱이에 이거 이거 거짓 몸뚱이라고 그래요. 4대 육신 거짓 몸뚱이고 번뇌무명투성인데도 이게 법신이라는 거죠. 자성청정을 여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처음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중생이 곧 부처다. 고로 나는 부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자성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장은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원각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나공신 즉법신, 무명실성 즉불성. 우리의 번뇌투성인 것이 그대로 불성이고 거짓된 이 정말 환된 몸뚱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막 말을 하지만 이 몸뚱이가 어떻게 될지, 다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화나라 그럽니다. 화나, 빈 몸뚱이라. 이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몸이 바로 뭐다? 법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자성청정장.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세존이시여, 생사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에 의지하는 것이다. 됐죠? 생사가 그대로 열애장이라는 거예요. 열애장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존이, 열애가 어디 끝이 있나요? 무시, 무종. 이 말도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애장, 이게 열애예요. 세존이시여,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를 설하는 것을 잘 설하는 것이죠. 열애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가 있어요. 생사하는 것이 그대로 자성청정한 자리다. 둘이 아닌 이치입니다. 이 둘이 아닌 이치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올바른 견해라고, 오늘 나온 올바른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애장과 번뇌,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열애장이 곧 뭐다? 번뇌. 열애장 속에 뭐도 있어요? 번뇌도. 열애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열애장과 번뇌는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다면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 공한 것은 무엇이 답이었다? 일체 모든 번뇌가. 꽉 차서 불공한 것은 무엇이 다 꽉 차 있습니까? 항사성, 저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공덕, 열애가 될 수 있는 공덕이 꽉 차 있다. 그래서 불공열애장, 공열애장 이런 말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번뇌와 열애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법신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법신장, 무슨 법계장 이런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요. 210쪽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해야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편안한 종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쭉쭉 넘어갑니다. 210쪽의 맨 위에 장에 보면, 위에 줄에 한번 보면 완전히 알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이 두 가지라는 것이 자성청정, 열애가 곧 번뇌라고 하는, 번뇌 곧 열애라고 하는 자성청정한 것과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번뇌에도 여러 번뇌가 있었죠. 자성청정한 자리가 완전 무결하게 있는가 하면 거기에 뭐가 자꾸 따라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중생 노릇을 하는 것은 무엇 덕분입니까? 자성청정한 열애를 여기 함장하고 있지만 계속 탐진치도 일으키고 계속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번뇌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객친번뇌라 그래요. 여기 두 가지는, 하나는 자성청정한 자리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물들이고 있는 객진 번뇌, 그 객으로 왔어요. 주인은 아니에요. 번뇌는 늘 객입니다. 주인은 뭐예요? 열애입니다. 자성청정한 자리는 주인이에요. 주인 노릇 잘 하십니까? 예, 우린 주인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인 노릇을 잘해야 돼요. 어떤 주인이 멋있는 주인인지 아세요? 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주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도움이고 누가 객이냐 하면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과일 하나, 꽃을 한 송이 갖고 오면 저거 꽃 아름답다 느끼지 않고 곧 쓰레기가 되어서 내가 치우려면 귀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꽃 자체를 즐거워하고 쓰레기가 되면 깨끗이 버리고 잘 갖고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승만경을 공부하러 왔으면 너무나 열린 마음으로 정말 온통 승만경에 잘 갖고 끝나면 아주 활짝도 자기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순간순간 매사에 충실할 수 있으면 최고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주인이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수고 한 사람한테 하죠.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누가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될 수 있느냐. 여기 아들 자자로 나오죠. 이게 아들 자자 있지만 이건 자식이에요. 뭐 아들만 자식은 아니죠. 참된 뭐라고 번역할까요? 참된 자식, 아들과 딸입니다. 네. 참된 자식이라는 건 여기 넓은 의미로는 정말 제자라는 뜻이에요. 예, 넓은 의미로 모두 보리심을 바란 부처님의 제자는 남녀가 없습니다. 비남 비녀.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중심으로 한 여기 자자는 그런 참된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법을 중심으로 한 제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 이러긴 하는데 저는 제가 번역하면 그냥 참된 제자 혹은 굳이 부처님 경전에는 아들이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잘 없어요. 성경에는 아버지시여 이런 말이 참 많은데 부처님 경전에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보이는 것이 법화경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비유도 나오고 장자, 아들 이런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을 뭐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덜어 있지만 모든 경전을 관심 있게 보세요. 아들이라 뭐 아버지다 이런 표현 잘 없습니다. 이 자자는 거의 제자들, 법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아들장 진자장에는 제가 이제 그 자자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자라고 이제 봅시다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한번 각각 잘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한 장은 승만부인 장의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승만부인 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5장은 승만부인 장을 결론으로 이제 내리면서 저는 많이 서운합니다. 네, 내일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서운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겨울이고 동지라는 이제 계절이 있어요. 우리 그 농경 시절에는 이렇게 동지 절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다음에는 이런 동지 또 저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동지 방학이라는 것이 또 우리 승가대학원에 있어서 아주 좋은 오늘 7번째 종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마음으로 더 좋은 시간이 되도록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